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이 여호와의 궤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여러 개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를 담은 궤라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다 해서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거룩한 궤라는 의미에서 성궤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법궤는 크게 궤와 속죄소 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또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만나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궤가 이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성소 안의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성소가 아닌 이제 지성소 밖, 성소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질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때론 재앙이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화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여호와의 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이제 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민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블레셋 민족들은 더 이제 단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또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되었고 블레셋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블레셋 민족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게 되었던 것이죠. 블레셋 역시 여호와의 궤가 미치는 그 영향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빼앗아간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형통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오히려 블레셋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재앙이 임했을까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다곤 신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다곤 신들은 목이 부러졌고 손목이 잘려나가며 몸뚱이만 남긴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곤 신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봤을 때 항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신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항복한, 엎드려진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만 임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에 이제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사망의 환란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독한 종기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민족은 여호와의 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는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 대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스메스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민족보다 더 큰 환난과 이제 풍파를 겪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는 그 순간에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출산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순간에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 순간에 이런 환난과 풍파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까? 자기들 수준에 맞게끔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새 수레에 전내나는 암소 2마리에 각종 재물을 실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수레가 베스메스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도 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베스메스 사람들이 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죽게 된 것이죠. 결국 기랏 여아림 베스메스 사람들도 이 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어떻게 20년을 아무런 재앙 없이 그렇게 보내게 되었을까? 그렇게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랏 여아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랏 여아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아비나답은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후 사무엘 하에서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는 것을 보고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만졌습니다. 아마 엄격결에 만졌던 것 같아요. 막 소들이 뛰니까. 그런데 이 재앙으로 이제 우사가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미룹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를 누가 가져가냐면은 오벳 에돔이 이제 모셔가서 그 집에서 석 달을 모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벳 에돔을 보면은 희생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와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은 이제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이죠. 이 과정을 본 다윗이 다시금 애와 정성을 다하여서 법궤를 이제 모셔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이 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에서도 지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있지 않고 성소 밖에서 이렇게 임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궤를 모신다고 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법궤를 모시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민족 역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여호와의 궤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 묵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합니다. 또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모셨지만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고 화가 임한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늘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재앙과 복이 같이 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고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궤를 처음 이제 모셔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이 두 번째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이 다윗의 두 번째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언약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인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제 모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후반기 사역과 또 9월에 있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축복하옵소서. 각종 암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후 이상 변화에 따른 가뭄,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이제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